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를 잠시 방문한 외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교인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티옥 교회 교인들 사이에 불신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티옥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했으며 최초의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안티옥 교인들의 사랑과 신뢰, 존경과 긍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안티옥 교회에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안티옥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관습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치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킬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그 유대인들과 맞서면서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옥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순순히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교사로 지목한 그 유대인들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제기한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들이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꺼렸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이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틀렸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을 경우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인 자신들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옥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티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티옥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사도와 장로라고 하면 사도와 장로가 동격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이나 호칭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의 혹은 호칭의 순서가 서열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사도와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양자가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모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사도들이요, 그 다음이 장로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들 역시도 장로로 불리기도 했지만 성경이 본문처럼 장로와 사도를 구별해서 부를 때에는 서로 역할과 서열이 다른 두 부류를 뜻할 때였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 교회에 단 한 명의 사도도 없이 장로들만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굳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 할례에 관하여 장로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예루살렘 모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기거하고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그곳에 있는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할례 문제에 관하여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유대인의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정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100% 권위를 부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판결에는 100%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들의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었던 사도들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일은 본문 4절에서부터 정언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 핍박하기를 천직으로 삼던 폭도였습니다. 그 폭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온 바울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회심 자체를 불신하면서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 자격으로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구제금을 들고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인들은 영접하지는 않고 단지 공식적으로만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온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크게 기뻐하며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접을 받은 바울은 그 적석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참된 의미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자신은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바울이 한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사니스테미는 벌떡 일어나다는 의미로 돌발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우리말 어순상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5절 문장 제일 첫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누군가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때 벌떡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들은 모두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증언 도중에 벌떡 일어난 것은 바울의 증언에 지지를 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벌떡 일어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동일한 내용을 소리치기 위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영접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안티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중해 세계를 최초로 전도 여행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자 말자 안디옥 교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 보고한 핵심 내용을 사도행전 14장 27절이 밝혀줍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한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안티옥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마다 간증을 함으로써 그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행하였던 간증의 주된 내용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도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롭게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 세계에 세워진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방인 교회인 안티옥 교회로부터 이방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았던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보고를 할 때,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을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해내셨음을 정언하였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가만히 바울과 바울의 증언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신비스럽게 구원해 주셨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갔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온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안티옥 교회에 일으킨 평지 풍파와 관련해서 사도들의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막상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할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까지도 복음을 그릇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안티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모 교회 역시도 할례 문제로 인해 평지 풍파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우리말 번역문을 보면 할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인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 모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시나고는 함께
불러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 모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도들을 필두로 해서 장로들과 그 교회 모든 지도자 그룹이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모든 관련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무리로 번역된 헬라어 명사 플레도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 장로들 그리고 할례 문제와 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들 나아가 할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교인들 전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에 다 참석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의가 교회 역사상 공통된 주제를 놓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함께 참석한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한 사람도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는 교회의 공식적 결론을 도출한 사람도 모두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 당시에 예루살렘 모교회에 사도들이 없었다면 그 민감한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는 못했을 것이요. 설령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을 것이요. 만에 하나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할지라도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굳게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두고두고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계기로 할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자칫 초대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킬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주제인 할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도리어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권위로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로마 총독이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유대교 지도자와 같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거상들처럼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전혀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도들은 무식한 갈릴리 출신 빈민들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형태의 권위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모 교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사도들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안티옥 교회 교인들마저도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신들의 목회자들의 권위보다 어떻게 사도들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보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밝혔는데 그 자격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재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단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 바로 그것이 사도로 보선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모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지닌 사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할례 문제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초대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도들의 권위는 그 출처가 사도들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권위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고 사도들이 한 것이라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특정 기간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의 다른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신 주님의 영과도 일평생 함께 했습니다. 그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도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벌써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도라는 호칭이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바울과 바나바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오해였을 뿐이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는 교인들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그 사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권위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주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뒤에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과 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성경 말씀이 됨으로써 그는 최고의 영적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로마 황제조차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권위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 앞에 비하면 참수형을 당해 죽은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해 더럽혀진 로마 제국은 가장 비참한 인물로 보이던 바울에 의해 새로워졌고, 로마 황제에 의해 야기된 세상의 혼돈과 혼란은 참수형을 당해 죽은 바울에 의해 종식되었습니다. 바울이 일평생토록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를 통해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인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한 사도들인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자각한다면 우리 모두 사도다운 사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돈과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직책이나 호칭, 교황청이나 교단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웅장함, 교인의 숫자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지도 않습니다. 그 권위의 원천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올 1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불신의 대상으로 추락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가정과 일터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종식시키는 이 시대의 권위 있는 사도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녀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을 지니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은 모든 것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혼란과 혼돈을 종식시키시는 참된 권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세계 최대의 제국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그는 그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로부터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80노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았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었던 모세의 권위는 천하 무적의 군대를 지닌 이집트 제국 파라오의 권위를 압도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무기 하나 가진 것 없는 다윗 앞에서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거인 골리앗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이 스스로 자기 권위의 출처가 되려 했을 때 그의 권위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음으로써 무너졌던 그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가는 곳마다 예배당과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목사인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의 권위를 내세우려 한 결과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 1년 동안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참된 권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비록 지닌 것과 내세울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무너진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종식시키는 이 시대의 권위 있는 사도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